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이 영의 세계의 법을 모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 몰라서 당하는 그런 손해와 그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 완전히 그 사람 우리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간 자체가 여러분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의 법칙을 여러분 꼭 이거는 달달달 여러분 속에서 딱 그게 구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쳐도 이단들이 치고 별소리 다 해도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을 딱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요약한 거니까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의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보호자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부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부의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영의 법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뭘 줬냐? 하나님이 법을 줬단 말이에요. 법을. 그 법을 첫 번째 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부의 법, 하나님의 성부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에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법, 또 행위의 법. 뭐 이건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이걸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옛날에는 막 욕심을 부리고 막 남의 것도 막 내 거라 하라고. 근데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거 죄다 하고 그 죄를 덜 추워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아니 처음에 병원에 가면은 그냥 약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주잖아. 진단을 하잖아.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리하는 방법이 생긴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했냐?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또한 정복해 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속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 이해가 되셨어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행위가 똑바르고 무슨 선을 행하고 공덕을 많이 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냐고. 그거는 세상에 가르치자는 세상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길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이 길도 모르고 막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선한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선한 일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참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열매가 맺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가 나타내셨다고? 첫째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요. 알겠죠? 또 어디에서? 사람의 양심에서 나타나는데 이 양심이 지금 다 화인을 맞아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찾아.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둔해가지고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 흉패. 판결 흉패를 주셨는데 요즘 판결 흉패는 어디라고 했어요? 목사님 가슴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면 좀 안 들어요, 요즘에. 아니,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래. 그 헛되게 잘못 배워가지고. 다 제사장인데 뭐 꼭 목사님 말 듣고 목사님 책망만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책망하면 교인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해주고 교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망을 안 해. 아유, 못해도 잘한다.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도 주일날 빠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해도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단이가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놨단 말이야. 세상 얘기를 교회 안에 갖고 가가지고 막 칭찬을 많이 해주면 머리도 춤을 춘다고,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래가지고 칭찬만 계속 하니까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섭섭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떨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잖아. 이 사단의 전법에 걸리지 마요. 알겠어요? 교회 오면은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 맞아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딱 맞아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누구 설교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팔아먹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하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어. 근데 그 말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일을 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일을 간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일을 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게도 주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잘났다 하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됐냐? 사단이가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냐?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뭐라게? 깨닫고, 아멘. 깨달았을 때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가 된다? 축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지만 거부하면 뭐가 된다?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문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 같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이 영적 무지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뭘 들고 오셔요? 처방전을 들고 오신다고. 그 처방전의 법이 뭐라고요? 성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자의 법. 이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아이고, 이 정도는 이제 잘하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속죄하는 법. 속죄하신 목사님은 이거 다 외우잖아요. 달달달. 이게 로마서 한 권의 요약이라니까.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으니까 한 장 한 장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보고 성경을 잘 보라고. 1장에서 2장까지는 뭐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아멘. 유대인들 그렇고 이방인들 그렇고 3장에 가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 4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 다른 한 의가 나타난대. 그 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야. 성자의 법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장, 5장, 6장까지 쭉 나간다고. 7장에 가서는 그분을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12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16장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딱 만나가지고 오도가지 못하고 큰일 났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머리카락에서 숨 쉬는까지 죄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법을 딱 만나게 되면은 목마른 사람에게 뭘 주는 것 같다고?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단 말이야. 목이 얼마만큼 마르느냐에 따라서 생수 한 병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덜 마르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먹지 그래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목이 말라가지고 입이 타들어가고 막 온 몸이 다 말라가지고 막 그냥 막 오그라들 때에 생수 한 병은 생명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보니까 깨달아지는데, 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하는가 보다. 거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오느냐?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 없는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는 그분을 믿어. 그분을 붙잡아. 그분하고 붙어. 그러면 그분 때문에 너의 생명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러므로, 그 노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 다음 뭐요? 주님의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이제는 우리는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분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랑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고 고마운 마음에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헌신이요. 헌금도 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되고 몸바쳐서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선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좀 해놓고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나를 안 알아준다고 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헐헐키면서 교만 떨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안 들으면 내가 교회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아냐? 있다고 소리해서 한단 말이야.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지금 공격해올 루트를 딱 알면 저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가 지금 뭐 한다고요? 자기의 시간이 점점 지금은요 점점 그물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계류가 됐죠. 올라가 있죠. 이거 통과돼 봐요. 이제는 앗소리 못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자의 법 치료하신다고. 문제를 알았으니까 치료를 시킨다고.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죄의 치료약은 바로 성자의 법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피 하는 거. 예수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주의 보혈 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이 예수의 피 외에는 인류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성자의 법은 이 법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적용하시고 이 법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꼭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성자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진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뭐다? 신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율법은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은 누구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이 예수님이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새 남편.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완전히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사람, 다시 말하면은 죄의 사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가졌던 모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산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법을 많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요. 노예에서도 법이요. 총회에서도 법이요. 이 법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교회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법이 우리 가슴 속에 오면은 아멘. 그 어떤 것도 다 품을 수가 있어. 아멘.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막 야단치고 막 그래서 사람을 기죽고 살릴 수가 없는데 바로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을 수가 있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한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실수를 해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의 사랑이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법을 가지고 대변은 교회가 냉랭해져요. 교회는 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사람을 저 사람을 가르쳐주고 막 그냥 지적해줘야 살릴 수가 있겠지. 아니요. 알고도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감고 넘어가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분명히 철 들어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것을 이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 사랑으로 품어줄 수 해야지. 적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애들도 말입니다. 애들도 초달을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초달을 하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잖아. 근데 요즘에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초달하지 말라고, 초달하면.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애들 때리면 큰일 나요. 어떤 외할머니가 걸려들었더만. 못 봤어요?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애들 걸리도 못해. 나 공부 안 해요?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지. 못 때려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달을 될 때 중요한 키가 뭐냐면 감정으로 자기 육신의 혈기로 화딱지 난다고 때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육으로 때렸는지 내 감정으로 때렸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 그 아이를 때려놓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면 돼.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네 육으로 때린 거예요. 이 새끼 그냥 기팡성이를 한방 때렸단 말이야. 근데 걔 아예 붙잡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막혔다. 그건 육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 때리지 말란 말이야. 그 아이를 때려놓고 난 다음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속에 성령이 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달을 해란 말이야. 알겠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초달을 하면 안 돼, 또.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감성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할 때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막 너는 뭐도 없겠잖아 그러놓고 난 다음에 벽을 쌓고 등 돌리고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안 사귄다, 이렇게 하지 마. 그건 아닌 거란 말이야. 그 사람에게 전심을 다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수용할 그릇이 안 된다. 그래도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법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고 이 은혜를 확대시켜 나가고 이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 같은 죄인을 살려줘서 나 같은 죄인 살려. 그럼 막 눈물 펑펑 흘렸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다른 곁길로 안 가겠다 결심을 해도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인간이 막 되오니까 의리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버릴 줄 알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인간의 의지로는 이 거룩한 길을, 이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부어줘야 된다고. 그 능력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은 이것도 안 거치고 이것도 안 거치고 한 다음에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절차가 빠르고 늦는 것은 사람에게 다르지만은 다 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성령 충만이와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법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얘기하는 거, 예수 얘기.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이분을 의지해야 돼 살 수 있다는 거.
이분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거. 네 부모가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철들고 나니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죽었을까? 네 낳다가 죽었다 라고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에,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다른 말로는 바로 생명이라. 생명의 법이야.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가지고 성경을 찾아봐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법.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생명의 법. 또 다른 말로 뭐냐? 해방의 법이라고. 해방. 해방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다는 알고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끼고 누리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 법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잖아요. 자유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막 얼마나 자유하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이 자유함이, 이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막 춤을 추게 만드는 거야. 아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생명.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해방의 법이야. 모든 것이 다 풀려져. 모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상태도 성령의 법이 여기에서 강물같이 흐르면 될 텐데, 성경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외치고 막 두드러대니까 성령 받으면 소란스러워요. 알겠어요? 막 말하고 싶어. 막 가둘 수가 없어. 기쁨을 나누고 싶고 막 예수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면 막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조용하지 없어. 막 공격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막 동적이야. 아멘. 그래도 우리는 조용하게 저 사단이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죠? 아유, 그러면 교회 가서 밥 먹으면 3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집 팔아야. 집 팔지 못하면 깜방 가서 300만 원어치 살면 돼. 아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신앙 지키겠어요?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아멘, 신앙을 붙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못하면 신앙 다 팔아먹을 시간이 온다고 지금. 알겠죠? 예,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한 분밖에는, 이런 찬양이 다 그래서 불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